안녕하세요. 오늘은 팔만대장경 중에서 아한경에 나오는 그 3세 인가론의 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3세 인가라는 말을 잘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인가론적 관계. 즉, 내가 죽어서 미래에 어떻게 되며 또 죽고 난 뒤에 다시 태어나는가, 태어나지 않는가, 업보는 있는가,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3세 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 그 인도에는 참 그 사람들의 그 성주라는 게 있었죠. 조그만 소왕국하고 같은 거죠. 성주니까. 그 성주 이름이 파야시라고 해요. 그 파야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코살라국의 그 세타부야라고 하는 성주인데, 부처님 제자 중에서 쿠마라 가사파라는 존자와 이게 부처님의 제자와 이게 주고받는 문답 내용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그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상세하고 좀 길긴 하지만 너무너무 그 질문도 묘하게 하고 대답도 아주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묻는 사람은 성주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그 부처님 제자 중에 구마아라라는 사람인데, 향후는 내가 구마아라는 이 발음이 시원치 않으니까 존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자가 대답하고, 이게 부처님 제자 존자가 대답하고 파야시라는 성주가 묻고 하는 겁니다. 예, 성주가 어느 날 그래요. 아니, 나는 평소에 다른 세상이라는 것은 없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고 선악 업의 가보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부처님은 그걸 그 3세 인가론을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당신께서 설명을 좀 해봐 주라. 그러니까 제자가 그러신가 그러면서 성주여, 그러면 무슨 까닭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내가 먼저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성주가 거꾸로 물어요. 존자가 성주한테, 내가 이제 당신한테 물을 테인데 마음대로 한번 그 성주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제 성주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존자가 묻습니다. 저기 보이는 우리가 매일 보는 해와 달은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인가? 안 그럼 다른 세상에 있는가? 물어요. 그러니까 성주 말하기를 그야 당연히 해와 달은 인간 세계에 있는 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오. 그랬더니 존자 말이, 그러면 성주가 다른 세상은 없다고 하지 않았소? 그 농구가 맞지 않지 않소? 예. 그러면서 다른 세상도 있고 내생도 있고 선악 업보도 있는 것이요. 당신 생각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그렇게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또 성주가 묻습니다. 내 친구와 친척으로서 그 자기들 성주니까 많이 있겠죠. 그 나의 친구와 친척으로서 어떤 때는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음행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간질도 많이 하고 악담도 하고 쓸데없는 말도 늘어놓고 자기 보에는 그 친구는 탐심도 그 사견의 악업을 많이 지었다 하고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 옆에 가서 그대가 평소에 많은 악행을 지었으니 어떤 사마나 브라우만의 말과 같이 이게 내세가 있고 선악 업보가 있다면 그대는 반드시 지옥 악도에 날 것이 아니냐.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묻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대가 만일 그런 악도에 나거든 내게 와서 그 사실을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내가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어. 그러나 죽은 뒤에 와서 보고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또 사자를 보내는 일도 없었으니 이런 논거로 봐가지고는 자기는 도대체가 저 세상이니 내생이니 그런 게 있다고 절대 나는 그 믿음이 가지 않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다 묻습니다. 이 존자가 다시 이제 성주에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성주의 신민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어서 도둑을이나 악한들을 잡아왔을 때 성주는 그 도둑과 악한에게 형벌을 주어 손발을 얽어매고 머리를 깎고 북을 울리며 거리에 끌고 다니다가 행장에 세우고 목을 매이거나 베이거나 목을 메어 죽이고자 할 때에 그 죄인이 행리를 보고 야 행리들아 아무 고원에 나의 친척 친구가 있으니 내가 저희들을 만나보고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애원하면 그 형리들이 그것을 들어주겠소? 그렇게 물었어요. 저것은 도둑이라 해도 인간이요. 인간으로 행리에게 그런 사라정을 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물며 인간에게 가진 죄를 다 지은 당신의 친척이나 친구가 저 지옥에 가서 극형을 받는데 그 지옥에 있는 옥조를 보고 내가 인간의 세계에 가서 친구하고 약속을 했으니 찾아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오겠다고 하면 들어주겠소?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길에 성주 또다시 물어요. 나의 친구 친척이 살생을 하지 않고 또 악행도 하지 않고 탐진치도 다 여였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거 병이 걸려 죽게 이르렀을 때 내가 또 그 옆에 가서 그대는 평소에 모든 선업을 닦았으니 어떤 브라만의 말과 같이 내세가 있고 선악 업보가 있다고 할진데 그들은 반드시 목숨을 마친 뒤에 천상에 날 것이니 그대가 과연 천상에 나거든 내게 와서 그 사실을 보고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 그는 분명히 나한테 그러마하고 약속을 했지만 가서는 소식도 없고 사다도 보내주지 않았소. 그러니 나는 못 믿겠소. 그랬더니 또 부처님 제자 존자가 또 말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성주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똥구덩이에 떨어져서 몸과 머리가 함께 빠졌다고 하자. 그때 성주가 신하를 명하여 그 사람을 끌어내어 빗자루로 그 더러운 것을 3번 썰고 다시 향토로 3번 바르고 그 위에 향유를 바르고 향가루를 문지르고 머리털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화환과 향수를 풍기는 의상으로 장식하고 높은 누각에 오용락을 누기게 한 뒤 그 사람에게 다시 저 똥구덩이로 가라고 한다면 과연 그는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똥구덩이로 본 거죠. 이렇게 멋진 데서 와 있는데 다시 저 똥구덩이를 갔다 오라고 하면 당신이 가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 성주여, 저 천상에서 우리 인간계를 바라보면 똥구덩이와 똑같은 것이요. 인간계는 아주 부정하고 악취가 나는 것이요. 변소 같은 인간 세계를 벗어나 천상에 난 사람이 어찌 인간에게 돌아와서 다른 세상이 있다, 선악업보가 있다고 보각했소. 그러니 가만 들어보니 또 성주가 또 그럴듯해서 또 다른 말로 묻습니다. 나의 친구 친척들로서 나의 부탁을 받고 천상에 난 자가 있다면 그래도 사자라도 보내어 나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 나는 천상에 났다, 선악업보가 확실히 있다, 알림직한데 예로부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실은 나는 다른 세상이 없다고 보는 것이요. 또 그 억지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존자가 다시 성주에게 묻습니다. 인간 100년이 도리천의 일주일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오. 거기 그 30주에는 한 달이 되고 12달은 1년이며 그 1000년은 도리천 사람의 수명이 되니 인간의 360만 년이 세월이 되니, 그러니까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천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면 인간이 360만 년이랑 같은 해당되는 세월이라는 거죠. 괜히 친구나 친척이 선업의 갑으로 도리천에 났다고 하자. 그럼 그 천상에서 2, 3주야 동안 쾌락을 받고 성주에 온다 하더라도 인간 세계는 벌써 2, 300년이 지나갈 것이 무슨 수로 그를 만날 수 있겠소? 이렇게 또 존재가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주가 다시 묻습니다. 존자여, 그렇다 치고 도대체 도리천이 있으니 도리천 사람은 그렇게 장수하느니 하고 말하는 자는 누구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당신 혼자 도리천이 있다 하고 하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또 대답을 하니까 존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성주여, 예컨대 나서부터 소경인 자가 희고 검고 붉고 푸른 빛을 보지 못하고 해와 달과 별도 없다고 하면 성주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소? 성주의 생각하는 것과 저 생명과 그 명과 같은 것이 아니요. 이러한 다른 세상은 범부의 유언을 볼 수가 없는 것이요. 모든 소리가 없는 적정한 살림 속에서 거주하며 정진하여 한마음이 통일되어 깨끗한 천안을 얻은 사마나나 브라흐마는 이 천안으로서 다른 세상을 보고 또 그곳에 태어나는 중생들을 보게 되니 성주가 생각하는 그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 또 성주 또 억지를 씁니다. 아이고,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래도 난 믿을 수가 없어. 그 이유는 아무리 계행을 잘 닦고 선업을 갖춘 브라움만이라도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싫어하며 즐거움을 요구하고 괴로움을 기피하는 것을 보게 되니 존자여, 계행과 선업을 갖춘 사마나나가 죽어서 좋은 세상에 난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오래 살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좋은 곳에 가서 나서 나기 위하여 독약이라도 먹고 또는 칼로나 벼랑에서 떨어져서 어서 죽을 터인데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지 않소. 그래서 나는 다른 세상은 없고 선악 없다고 업보도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존재가 다시 또 막 쏘그러는 기가 막히지만은 또 질문이 또 그럴듯하니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주여, 비유로서 이 뜻을 밝혀주겠소. 옛적에 한 브라만이 두 부인을 두었소.
큰 부인은 14살짜리 아들이 있고 작은 부인은 임신 중인데 그 브라우만이 죽어버렸어. 그때 큰 부인의 아들은 작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아들은 나뿐이니 아버지의 유산은 전부 나의 것이라고 주장했어. 작은 부인은 나도 임신 중이니 그 아이를 낳아보고 그가 아들이면 그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이고 딸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했어. 그러나 큰 아들이 두세 번 졸라됨으로 그 부인은 성급하게 그 태에 든 아기가 그 사내인가 계집인 걸 알고자 칼로 배를 갈라버렸어. 그래서 자기도 죽고 아기도 죽고 말았소. 성주여, 그 부인은 어리석게 재산을 탐내어 그런 참화를 받은 것이요. 계행과 선업을 닦은 사마나가 매사의 쾌락을 탐하여 자살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요. 유득한 브라마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참으면서 자꾸 덕행을 닦아서 그 성숙하기를 기다리며 또한 세상 사람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기 위하여 사는 날까지 노력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니 또 성주가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 이 존재가 또 꾹 참고 그러면 성주의 다른 주장은 무엇이요? 그 성주가 또 대답합니다. 존자여, 여기 백성이 도둑이니 악한을 잡아와서 이놈을 처벌하소서 하면 나는 그놈을 산채로 큰 가마 속에 넣고 그 뚜껑을 젖은 가죽으로 꼭 봉하고 진흙으로 단단히 바른 뒤에 부엌에 올려놓고 불로 끓여 죽은 뒤에 뚜껑을 열고 그 생명이 나가는 것을 보라고 하면 아무리 찬찬히 보아도 그 생명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 그런 근거로 이곳에서 죽어서 저곳에 나는 생명도 없고 선악 업보도 나는 없다고 본다고 생각하오. 그러니까 존자 다시 성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주는 일찍이 동산에서 쉬다가 잠이 들어 꿈을 꿀 때에 동산이나 들이나 성읍에서 놀아본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성주가 물론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면 그때 성주에게 시종이며 강대며 소녀들이 성주의 곁을 시위하고 있지 않았어? 그러하오. 성주가 대답을 그리해요. 그렇다면 그때 그들이 성주의 심령이 꿈속에서 그 동산이나 들이나 성읍에 나가 노는 걸 본 일이 있어?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어. 그 존자 다시 말해줍니다. 저 시종들은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성주의 그 꿈속의 생명이 그 신체로부터 나고 드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주로서 죽은 자의 생명이 나고 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 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주가 존자여, 여기 백성이 도둑이나 악한을 잡아와서 이놈을 처벌하소서 하면 나는 그놈을 저울에 달아보고 목을 메어 죽인 뒤에 다시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저것이 살았을 적에는 몸이 부드럽고 움직이던 것이 죽은 뒤에는 뻣뻣하고 단단하여 오히려 더 무거웠어. 몸에 있던 그 생명이 나간 뒤에도 어째 더 무거운 것이요? 이게 존자 다시 성주에게 대답해 주기를 비유하자면 벌겋게 달군 쇳덩이를 저울에 달아보고 그것이 차게 식은 뒤에 저울에 달아보면 달궜을 때에는 새가 부드럽고 단 기운이 위로 올라가 가벼운 듯 하던 것이
그것이 식었을 때는 굳어져 무거운 것이요. 사람도 그러하오. 사람이 살았을 때는 목숨과 식과 더운 기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부드럽고 가볍지만 죽으면 목숨과 더운 기운과 식이 몸에서 떠나므로 뻣뻣하고 무거워지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하니 성주, 그러면 존자여, 무엇이 이 몸에 있다가 죽을 적에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이 몸 어느 곳에 잠복했다가 그곳을 다칠 때에는 그것이 떠나갈 것이요. 근데 여기 사람이 도둑, 악한을 잡아와서 이놈을 처벌하소서 하여 그놈의 가죽, 살, 근육, 골수를 차례로 깎아내면서 그 생명이 잠복한 곳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드러나지를 않는 것이요. 어느 한 끔만 칼이나 송곳으로 찔려서 죽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반 죽은 놈을 젖혀 누이고 보거나 엎어 누이고 보거나 또는 옆으로 바로 또는 거꾸로 세우고 그 생명이 언제 막 몸에서 떠나가 없어지는가를 찾아보아도 사람마다 그 막 죽을 때가 다르며 어느 곳에 그 죽어가는 생명이 붙어 있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었소. 그러므로 이곳에서 죽어가서 저곳에 난다는 생명이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오. 그렇게 또 대답하니 존자가 다시 묻습니다. 성주야, 나는 비유로서 그 뜻을 밝히겠소. 옛적에 불을 섬기는 브라만이 어떤 먼 곳으로 떠날 때에 어린 제자에게 만일 불이 꺼지거든 이를 일으켜 나무 공이를 서로 비비어 불을 다시 일으키라고 부탁하고 떠났소. 그가 떠난 뒤에 불이 꺼지자 이 어린 제자는 불을 일으키다 못해 불을 일으키는 나무 공이를 도끼로 쪼개고 그 속에서 불이 나오기를 구했다 하오. 아무리 쪼개어 보아도 불은 나오지 않았소. 사람의 생명이 이 몸에 있는 것도 저 불을 성질이 불을 일으킨 나무공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요. 성주여, 비유컨대 옛적에 어떤 고동을 잘 부는 자가 그 고동을 가지고 어떤 촌에 가서 고동을 3번 불고 그 고동을 위에 놓고 앉았더니 그 촌 백성들이 그 소리가 나는 고동을 보고 그 소리를 찾았어. 손으로 두드려보고 꼬집어 보며 안과 밖으로 또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뉘어보고 바로 거꾸로 세워도 보고 그 우렁차고 마음을 흘리던 소리가 어디 숨어있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침내 찾지 못하였다. 그때 그 고동 주인이 고동을 입에다 대고 힘주어 바람을 불어넣으니 소리가 났던 것이요. 성주여, 그 고동은 사람과 노력과 바람에 의하여 비로소 소리가 나는 것이요. 사람의 몸은 목숨과 더운 기운과 심식이 갖추올 때에 비로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차고 덥고 아프고 편한 것을 감촉하고 의식으로 좋고 나쁘고 즐겁고 슬픔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요. 성주여, 그런 이유로 이곳에서 죽어 저곳으로 나는 생명이 없다고 하여서는 아니되오. 성주는 이렇게 믿으시오. 다른 세상도 있고 내생도 있고 선악 업보가 있다고. 그리고 그 사견을 버리시고 긴밤에 무한한 고뇌를 받지 마시오. 성주가 잠시 이제 그때 생각하더니 그래도 지난 세월 자신의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서 고민을 또 합니다.
그러면 성주가 다시 또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껏 왕으로서 다른 세상도 없고 내세도 없고 선악업보도 없다고 주장하는 논자이며 사상가라는 것을 우리 백성들이 다 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이 주장을 버리면 우리 백성들이 나를 비웃었을 것이며 아이고 내 이름이 바야시가 아니오. 바야시는 어리석어. 제 주장을 버리면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다고나 할 것이니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분하고 괴로울 것이요. 나는 내 주장을 굳게 가질 수밖에 없소. 하고 성주는 또 말합니다. 그때 존자가 성주여 그것은 더욱 어리석은 생각이요. 예를 들어 그 뜻을 내가 밝혀주겠소. 옛적에 큰 상인이 둘이 각각 500수레를 거느리고 먼 나라로 장사를 떠났다 하오. 빈들의 마지막 사막지대였소. 앞서 떠난 상인은 길에서 손에 꽃을 들고 비에 젖은 옷에 진흙에 빠진 나귀 수레를 끌고 오는 사람을 만나 이 앞에 풀과 습과 야채와 물이 있냐고 물었소. 강야에 비가 잘 와서 물도 있고 풀도 야채도 섭나무도 있다고 하는 대답을 했소. 상인은 싣고 간 모든 마초, 야채, 물을 몇 푼어치 되지 않는 것이라고 버리고 빈서를 물 몰고 앞으로 갔소. 하루 이틀 사흘 닷새를 가도 풀과 야채와 물은 없었고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곳에서 말과 사람이 다 굶고 목말로 죽고 말았소. 그 다음에 떠난 상인은 길에서 꽃을 들고 비에 젖은 옷에 진흙에 빠진 나귀 수레를 끌고 오는 사람을 만나 전방에는 마초와 약초와 물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 하여 마초며 야채, 물, 섭을 단단히 준비하여 싣고 떠났소. 그는 하루 이틀 닷새를 갔지만 마초도 물도 없고 먼저 떠난 500수레가 다 참화를 당하는 걸 보았소. 성주여, 한 사람의 어리석은 지휘자로 인하여 인마 각 500이 참화를 당하고 한 사람의 지혜 있는 지휘자로 인하여 500의 인마가 무난히 먼 목적지를 통과하여 큰 이익을 얻고 안온한 곳에 도달하게 된 것이요. 성주여, 남들의 하는 말을 비판 없이 믿는 것은 저 상인이 지나가는 사람의 말만 믿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대는 사견을 버리고 긴 밤의 고뇌를 받지 말도록 하시오. 그랬더니 성주, 존자여, 아무리 해도 이때까지 고집하던 나의 주장을 버릴 수가 없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게 아니오. 또 존자 대답해 줍니다. 성주여, 옛적에 어떤 돼지 치는 사람이 먼 곳을 가는 길에 길가에 많은 똥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돼지의 사료로 할 것이라 하고 윗옷을 벗어 그것을 싸서 머리에 입고 갔소. 가는 도중에 소장비가 쏟아져서 그 이고 가는 거름 싸개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 온몸을 적셨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놈 미친놈이다, 정신이 돈놈이라 하고 욕을 했소. 그러나 이제까지 가지고 오던 것을 도중에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고 갔다고 하오. 성주여, 그대가 이때까지 주장하던 사견을 버릴 수 없다 함도 그와 같은 거 아니오. 성주, 다시 말하기를 그래도 나는 이때까지 고집하던 나의 주장을 버릴 수가 없소. 여러 사람이 나를 비웃기 때문이오. 그러니 존자 다시 또 성주에게 다 이릅니다. 어떤 나라가 매우 풍성하여 모든 것이 흔하기가 흐르는 물과 같다 하오. 그 소문을 들은 어떤 나라에서 두 친구가 서로 약속하고
그 나라에 가서 길가에 내버린 물건을 주워 오기로 하고 떠났다 하오.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버린 삶을 보고 그 두 사람은 그것을 묶어서 한 짐씩 지고 가는데, 또 길가에 삶으로 맞는 실을 버린 것을 보고 한 친구는 여기 실이 있으니 삶을 버리고 실을 싣고 가자고 하고, 한 친구는 이제껏 지고 오던 삶을 어찌 버리겠냐고 그대로 지고 갔어. 또 한 친구는 삶을 버리고 삶실을 그 실을 지니고 간 반면에 또 한 가닥의 길에 삼배를 버린 것을 보고 실을 지고 오던 친구는 실을 버리고 또 배로 삼배로 바꾸어 갔어. 그러나 한 친구는 이제껏 끝이라 해서 삶을 그대로 지고 갔어. 이리해서 다음에 모시 길삼을 보고 한 친구는 삼배를 버리고 다시 모시로 바꾸어지고, 또 모사실을 보고는 실로 바꾸어지고, 모시비를 보고는 또 바꾸어지고 갔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철을 보고는 모시를 버리고 철을, 구리쇠를 보기는 철을 버리고 구리쇠를, 은을 보고는 구리쇠를 버리고 은을, 황금을 보고는 은을 버리고 황금을 바꾸어 가는데, 한 친구는 끝까지 삶만 한 님 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오. 이와 같이 한 사람은 기껏 삶 한 짐을 지고 오니 부모와 처자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친척 친구도 기뻐하지 않았소. 한 친구는 황금을 지고 돌아와 부모도 친구도 친척도 다 기뻐했어. 그러므로 자기도 기뻤어. 성주여, 성주는 끝까지 삶을 지고 가는 사람과 같다고 대답하오.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이오. 성주야, 어서 그 사견을 버리시고 어서 버리시오. 그랬더니 성주 다시 말하기를, 존자여, 실로 나는 존자가 최초에 대답하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신기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자꾸 반문을 하였던 것이요. 존자여, 참으로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엎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가린 것을 벗겨 주시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어두운 밤에 등불을 밝혀 주신 것 같사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유로 깨우쳐 주심으로 나는 이제 사견을 버리고 부처님에게 기합니다. 그 법에 기합니다. 그 교단에 기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존자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알면서 계속 억지를 부리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참 끊임없이 불평함은 하지 않고 존자는 거기에다 하나하나 맞춰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 존자님, 저는 제가 큰 이제 공양을 베풀고자 하오니 기꺼이 받아주소서. 성주여. 그러니까 존자가 다시 성주한테 그럽니다. 공양하는 것은 좋으나 소를 죽이고 돼지, 닭을 잡거나 가지가지 생물을 죽이거나 또는 삿된 생각, 삿된 말, 삿된 행동, 삿된 생활, 삿된 정신, 삿된 신념, 삿된 선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공양을 하여도 큰 공덕이 없는 것이요. 비유컨대 농부가 봄에 곡식 종자를 풀과 나무가 무성한 항무지에 갈지도 않고 되는 대로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러면 큰 수확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하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대화록이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팔만대장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암경에 부처님의 제자와 그 나라의 왕 성주하고
추구받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더 재미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